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밤사경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지난 이틀 전이 3월 1일 3.1절이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우리 100주년 되는 날이었기 때문에 나라에서는 물론 우리 교단적으로도 여러 기독교 단체들이 그 의미를 새기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나라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고 다른 나라의 힘을 빌려야지만이 우리나라 안이나 바깥이나 이런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이런 연약함 때문에 더 국민들의, 백성들의 마음이 간절해졌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봉헌 찬양으로 불렀던 그 애국가 찬송가라는 이 곡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애국가가 찬송가였다라는 것이 좀 낯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많이들 모르고 계신데 우리나라 이 애국가는 처음에 찬송가에 들어갔던 곡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찬송가는 3.1 운동이 일어나기 전인 1907년에 그 기독교 학교에서 찬송시로 만들어졌던 곡 중에서 처음 만들어졌던 15곡 중에서 14장 14번째 곡이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렇다면 이 애국가의 가사가 어디서 유래했을까라고 하는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실제 이 곡은, 여러분들이 불렀던 곡은 스코틀랜드의 민요인, 우리가 잘 아는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 음률로 우리가 이 노래를 불렀지요. 그런데 이 가사를 누가 지었냐라는 데는 보통 이제 세 분 정도로 역사학자들이 얘기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도산 안창호 선생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독립운동가인 이 도산 안창호 선생이 이 노래를 지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이분이 1904년에 지금의 샌프란시스코 그 교회, 연합감리교회인 상항 연합감리교회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있습니다. 그 교회를 세웠던 창립 멤버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 노래가 처음으로 예배 때마다 울려 퍼졌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탁사 최병원 목사님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독립운동가이시면서 동시에 정동 제1감리교회 6대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을 통해서 이 곡이 정동 감리교회에서 또 노래가 됐기 때문에 이분이 아닐까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조선개혁가고 선각자였고 우리나라로서는 최초로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했던 그 밴더빌트와 에모리에서 공부하셨는데요, 그 좌옹 윤치호 선생입니다. 이분이 이제 유력한 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요, 이 대한민국의 그 역사 보존 그 기관 중에 하나인 문화재 제자리 찾기라는 이제 모임이 있는데, 이 모임의 대표가 스님이세요. 해존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인데, 이 스님임에도 불구하고 이 애국가가 누가 지었냐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바로 윤치호 선생이 지었다고 하는 자료를 가지고 얘기해서 더 회자가 되었었습니다. 1891년에 그 에머리 대학에서 있을 동안에 윤치호 선생님이 일기를 계속 쓴 게 있는데 지금도 에머리 대학에 있습니다. 그 내용에서 애국가 찬송가가 발견됐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윤치호 선생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그 미국에 처음 유학 갔을 때 섬겼던 교회가 워싱턴 한인교회입니다. 워싱턴에 있는 교회인데요, 그 교회에 조영숙 장로님이라고 여자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 장로님의 어머니 권사님이 윤명희 권사님이신데, 그 권사님이 바로 이 좌옹 윤치호 선생의 따님이세요. 그래서 그 가족이 늘 3.1절이나 8.15가 되면은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우리 함께 불렀던 기억이 있고, 그래서 나중에 그 아버지의 그 일기책에서도 그랬고, 아버지가 늘 이 노래를 불렀고 이 노래를 지었다라는 얘기를 하게 돼서 알게 됐던 것입니다. 1904년도에 개척된 그 상항연합감리교회
놀랍게도 그 안익태 선생이 1932년에 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이 찬양을 드리다가 은혜를 받고 여기다가 지금 현존하는 애국가의 음유를 붙인 것이 지금의 노래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1942년에 그 상하이에 있는 임시 정부에서 김구 선생이 이 노래를 공식적으로 부르면서 이후에 우리나라에는 이 애국가가 오늘의 애국가가 됐던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요, 그 찬미가 오늘 그 14장에 애국가 찬송가, 그 페이트리오틱 힘이라고 하는 애국적 찬송가라는 게 더 정확한데요, 그 찬송가 1절은 우리가 지금 부르는 하느님이 보호하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사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가사가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이후에 우리가 이 하나님이란 단어가 너무 기독교적인 단어다라고 해서 나라에서 이거를 하느님이 보호하사로 바꾸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찬송가라고 하는 우리가 이유를 아는 것은 처음 첫 절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리고 우리나라 만세가 아니라 우리 대한 만세가 되었고요, 님군을 섬기며를 이제 그 당시 임금 그거를 이제 충성을 다하며라고 했고, 나머지는 다 그대로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1907년에 지어진 이 애국가 찬송가가 당시 1905년 을사늑약 조약이라 그러죠, 그렇죠? 을사 보호 조약이 아니라 좀 을사늑약 조약이라고 하는 그 일본의 주권을 잃어버리는 그 일이 있었을 때에 만들어진 곡이어서 더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는 새삼 하나님이 보호하사란 말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본문은 밤사경에 하나님이 보호하사라는 말씀으로 같이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았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자 했습니다. 예나 오늘이나 사람들은 경제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하죠. 예수님만 있으면은 떡의 문제가 해결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돌아오는 길에 이 떡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치 놀란 것처럼 제자들을 호수 건너편으로 배를 태워서 보냅니다. 그리고 자신을 만나러 온 모든 사람을 물리쳐서 집에 보낸 후에 본인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오늘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전개되는 사건하고 상황이랑 좀 달라요. 예수님이 굳이 이러실 필요가 있었을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이제 구세주가 됐다 이렇게 우리에게 떡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했을 때 주님은 마치 놀란 듯이 제자들을 저편으로 배를 타서 보내고요, 본인도 산으로 올라가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이렇게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점은 하나님이었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아니었어요. 당신이 생명의 떡이신데 떡의 문제를 가지고 호들갑을 떠는 인생들과 제자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떡의 문제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자, 이제 이런 일이 있은 후에 호수 저편으로 보낸 제자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2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제자들이 탄 배가 갈릴리 호수 한복판에 이르렀어요. 근데 갑자기 돌풍이 불었습니다. 이 갈릴리는 아주 요상한 곳입니다. 실제로도 생각지 않은 돌풍들이 있어요. 그래서 배가 방향을 잃고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뱃사람이었던 이 제자들마저도
이 동풍, 이 돌풍에 휩쓸려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웠는지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했더라. 이건 뱃사람에게 쓰는 용어가 아니잖아요.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했다. 그런데 이 장면이 마치 우리의 인생과 같다라고 오늘 마태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만난 이 동풍은 과연 제자들만 만난 것이냐? 아니, 우리 인생과 같다. 아니, 이것은 한 나라의 모습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대한민국 그 애국가 찬송가를 부르면서 또 오늘의 시대를 돌아볼 때에 우리가 생각을 지울 수 없는 것은 이 장면이 마치 우리나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장면을 가지고 찬송을 쓴 분이 있는데 바로 이화여대 초대 총장이었던 김알란 박사이십니다. 이분이 이 찬송을 가지고, 이 본문을 가지고 이런 찬송을 드렸습니다. 우리 지휘자님 통해서 여러분 이 찬송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45장의 이 찬양은 오늘 이 가사가 얼마나 절절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찬송가 345장을 몇 번을 이제 되새기고 부르게 됐는데 정말 가슴이 메이더라고요. 이게 우리나라 모습 같구나. 이 뱃사공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같고 우리나라의 모습 같다라는 것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갈릴리 바다에서 이 성서학자들은 8시간 이상을 헤맸을 것이다. 그 뱃사공들이 길을 뻔히 아는데도 그 안에서 헤매고 있을 때, 고난을 받고 있을 때 주님이 언제 오셨냐? 오늘 밤 사경쯤에, 이건 새벽 4시를 의미합니다. 오늘의 새벽 4시, 그러니까 저녁 먹을 때 정도 분명히 저녁 먹은 후에 탔을지라도 새벽 4시까지면 좋기 6시간, 8시간을 그 조그만 갈릴리 바닷가 안에서 헤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 사경은 어떤 시간일까? 아무 소망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리 길을 잘 알고 백길을 아는
뱃사공들이 제자들이 애를 쓰는데도 길이 보이지 않는 그 절망의 시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하고 참 핀트가 예수님이 안 맞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게 제자들이 고생을 하면은 예수님이 좀 속 키우시면 얼마나 좋아요.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노를 젓는 것을 보고 계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밤 사경의 시간을 그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말로 유명했던 헨리 나우엔 이 사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밤 사경은 하나님의 시간이다. 그 시간을 통해 그분은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역사는 나의 이야기가 아닌 그분의 이야기, 즉 히스토리인 것이다. 그러니까 역사가 왜 히스토리냐? 히즈 스토리, 그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마이 스토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역사를 보는 눈이 다르고 예배를 보는 눈이 다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때에 나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고 하지 않습니다. 왜 기도하십니까? My story, my family story, 내 가족.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내 이야기가 아니라 그분의 이야기, 나같이 연약한 흔들리는 배 안에 이루시는 그분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고난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집착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예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돌렸던 눈을 상대방을 향해, 사람을 향해, 그리고 마침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볼 수 있는 그 마음을 갖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집착된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당한 고난이 제일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제일 억울하고, 내가 제일 오해를 받고, 내가 제일 슬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들리고, 하나님의 이야기,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내게 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안돈시키자 베드로가 등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6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런데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대.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치 고난같이 돌풍같이 우리 인생에 와서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사건과 더불어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성경은 지금 베드로가 그 예수님이 걸어오신 것처럼 물 위를 걷고 있다고 하는 장면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밤 사경에 오신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베드로로 장면이 바뀌고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이 오히려 너희가 그 고난의 바다를 걸을 수 있다고 하는 또 다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베드로를 등장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요, 우리에게 주시는 큰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밤 사경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말씀은 밤 사경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만나는 시간이고, 밤 사경은 동시에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밤 사경이 어떤 시간이냐, 이건 너무 힘든 시간인데 이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이 밤 사경이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이 밤 사경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요, 내가 은혜 받고 감동받고 눈물 흘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 위로 걸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28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소서 오라 하소서 한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살 때에 두 가지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하나는 애굽에서 평생 노예로 순응하며 살든지, 두 번째는 애굽에서 평생 싸우며 살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방법은 그게 아니었어요. 애굽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출애굽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전략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출애굽기 2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다 같이요 부르짖는 소리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고난이었어요, 아픔이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24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러니까 고난받는 건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그 다음 성경 구절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가 고난받고 오해받고 힘들고 상처받은 것을 나 혼자만 있었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민족적으로 아프고 연약하고 힘도 없고 가난하고 굶주리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나라를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다른 스토리예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 폴 케네디라고 예일 대학에서 오랫동안 역사학자로 가르쳤던 분이 있어요. 이분은 21세기에 현존하는 역사다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인사이트가 대단한 분이십니다. 이 저서도 많이 썼는데요, 예를 들면 강국의 흥망이라든지 21세기 준비라든지 이런 책을 많이 썼어요. 이분이 이제 75세인데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2001년에 그 뉴욕에 한인회에서 주관했던 관훈 토론 같은 모임이 있었는데, 그때 이분이 와서 한민족에 대한 강의도 하시고 역사를 보는 이 얘기를 했는데, 그분의 강의 노트가 있어서 제가 그대로 한번 이 오늘 본문하고 연결된 부분을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애초에 처음 세상이 어둠이었다면, 그래서 그 어둠이 있었기에 빛이 생긴 것이라면 생각해보자. 그렇다면 내가 머물고 있는 지금의 어두움은 어두움 이후에 빛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즉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빛은 더 강렬해지는 것이다. 무덤이 없는 부활이 없듯이 찬란히 밝은 빛을 위해선 칠흑 같은 어둠이 필연적이다. 개인이나 나라의 영광도 본시 어둠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역사학적으로 성경의 주제는 무엇이었는가? 고난받는 종, 고난받는 나라의 이야기가 아닌가? 지난 역사 속에서 모든 나라의 흥망과 성세를 보라. 언제 나라가 망했는가? 고난이 있을 때가 아니었다. 풍요로 가득 찰 때였다. 역사가, 성경의 역사가 이를 증명한다. 그래서 어두움과 고난은 패망의 예시가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출발을 위한 준비다. 결국 개인도 나라도 어둠도 고난 속에서 성장하고 발전한다. 이것이 역사의 역설이다. 역사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우리 삶이나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언제 나라가 망하느냐? 풍요로움이 찰 때 나라가 기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이 어둠과 두려움, 고난 속에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겠다고 하자, 주님께 요청하자, 주님은 그 베드로의 물 위를 걷겠다고 하는 그 요청을 허락하세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물 위를 걷는 이 말씀에 대해서 그 복음주의자였던 R.A. 토레이 목사라는 분이 이렇게 응답했어요. 베드로가 주님께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구했다는 것은 주님을 밤 사경으로 초청했다는 것이다. 밤 사경은 그분을 초청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고 가장 적절한 때이기 때문이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걷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밤 사경에 파도치는 물 위로 주님을 초청했다는 거예요. 주님 오십시오. 풍요로울 때만이 아니고 고난받을 때, 어려울 때, 왜냐하면 그 시간이 주님을 만나기에 가장 적절한 시간이고 가장 좋은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33절에 이렇게 마칩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여러분, 이 본문의 배경이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더라, 베드로는 그렇게 놀라운 사람이었더라,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본문은 베드로를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밤 사경 가운데 만난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 현 주소가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가만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이만큼 잘 산다고 하지만은 역사적으로 밤 사경이 아닌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우리는 자주 독립을 외치고 자주 나라를 구하지만은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어요. 늘 위기였고 늘 배고픔이었고 늘 고난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우리나라가 한많은 백성이라고 했겠어요.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잘 살게 된 것은 불과 20년 전이에요. 지난 2000년 동안 중국보다 잘 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살 길을 주셨어요. 정말 위태위태하게 온 나라가 우리나라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는 그래서 늘 극과 극입니다. 외부에서 보는 평가도 냄비 근성이다, 뜨거웠다가 금방 져버리고 신의가 없다, 백성들이 이 나라 저 나라에 붙는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너무 잘 싸운다. 당파 싸움 500년 동안 하면서 질리도록 싸운 거예요. 왜 그렇게 싸웠는지. 조선 500년 동안 남긴 건 당파 싸움밖에 없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당파 싸움에서 의인들이 다 죽고 6.25 때 죽고 일제 때 다 죽고 지금 남아있는 게 우리들이래요. 그런 농담을 하잖아요. 애국 사람들, 의인들 다 죽고 남아있는 게 우리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또 가만 보면 그런 나라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 민족은 그렇게 연약한 민족이 아니었어요. 그 2000년 동안 끊어질 것 같은데 끊어지지 않고 여기까지 왔고, 어떤 누구도 일본에서의 독립을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 말씀처럼 그렇게 해방되었고 지난 70년 동안 이만한 성장을 해왔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이셨던 황수관 장로님을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분을 미국에서 집회 때문에 오셨을 때 2번을 뵀어요. 그리고 그 자녀가 아들이 있는 버지니아 집에 들어가서 식사도 했고, 사람이 인연이 있으려고 하니까 나중에 황 장로님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라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저도 갑작스러운 장로님의 소천 소식을 듣고 너무 안타까웠고 하나님이 이렇게 빨리 데려가시나 그런 마음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황 장로님이 왜 그 당시 우리나라에 그렇게 짧은 시간에 놀라운 바람을 일으켰죠? 그 단어가 있었어요. 뭐죠? 신바람이란 단어였어요. 신바람. 그런데 장로님이 저에게 버지니아에서 만났을 때 집회에서도 그 얘기를 하셨어요. 신바람이란 단어는 성령의 바람이라고. 성령의 바람. 그 말이 맞아요. 신이 귀신 신자잖아요. 신바람, 신의 바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우리 조상들이 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로님은 우리나라를 돌아보니까 지난 2000년 역사 속에서 970번의 침략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인들이 힘들었겠어요. 남자들은 다 잡혀가고 2000년 역사에서 970번을 외국의 침략을 받은 거예요. 2년마다 한 번씩 큰 전쟁이 있었으니 이 나라에 남아있는 게 뭐가 있겠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조상들이 제일 많이 썼던 단어가 늘 죽음을 앞에 뒀기 때문에 죽겠다는 단어예요. 배고파도 죽겠고 나중에 배가 불러도 죽겠고, 기분이 나빠도 죽겠고 기분이 좋아져도 죽겠고, 죽음이라는 단어가 늘 가까이 있었대요. 왜냐하면 늘 전쟁통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 안 되는 거예요. 늘 죽겠다고 하니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 집에서도 부모도 매일마다 죽겠다 그러고 애한테 뭐라, 나하고 같이 죽자 그러고. 죽음이라는 단어를 벗어난 적이 없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아니었대요. 단어 중에 신바람이 났어. 그 사람 신바람이 났어.
신의 바람이 부니까 살더라는 거예요. 신바람 한번 불면은 나라도 살고 백성도 살고 기업도 살고 교회도 살고, 신바람이 나면은 밤 사경에 물 위를 걸을 수 있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우리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신바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마음. 예배할 때, 기도할 때 내 힘으로 되질 않잖아요. 신바람이 필요하잖아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잖아요. 그것이 없이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밤 사경의 이 고난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를 똑같이 이렇게 성령 충만하게 할 수가 없어요. 신의 바람이 필요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가정이 밤 사경의 외로운 배 같은데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듯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여러분과 제 삶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바람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마음이 있기를 축원하고 축복하고 또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제 안에 이 마음을 뺏기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일으키는 바람은 너무도 부정적이에요. 너무도 한계적이에요. 나는 너무 업다운이 심해요. 나는 너무 열등감이 심하고 두려워요. 내 바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바람이 필요한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하고 한 시간만 있어도 내 마음이 낙담되고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상처받은 사람하고 한 시간만 있어도 그 사람의 상처가 나를 막 도려내고 너무 칼에 베인 듯이 아파요. 그래서 말씀의 바람이 필요하다. 오늘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으로 초청하는 시간이에요. 40일의 시간. 이 40은 완벽수입니다. 주님이 이 봄철 따뜻한 봄에 우리에게 사순절을 주신 이유가 그 배려가 너무 감사해요. 이 사순절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바람이 불자, 따뜻한 주님의 바람, 말씀의 바람이 불어서 나의 상처와 연약함과 교회에 얼어붙었던 마음들, 질타했던 마음들, 누군가를 향해서 손가락질했던 마음들, 혼자서 울었던 마음들, 어떤 마음이 있든지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선 해결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난 2달 동안 저에게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하셨잖아요. 2달이면 좋게요. 얼만큼 더 얘기해야 돼요? 얼만큼 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야 돼요?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문제에 대해서 오늘도 정치인들이 수없이 얘기하잖아요. 도대체 얼마나 얘기하고 얼마나 야당과 여당으로 저렇게 싸워야 돼요? 백성들은 그 가운데서 좌니 우니 대통령이 한마디만 하면 온 나라가 뒤집어 엎어지고 모든 신문들은 거기서 대서특필하고 왜 이 나라가 이 지경까지 왔는지, 왜 우리끼리 싸우는지. 오늘 본문에서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밖에 없어요. 누구한테 의지하겠어요? 5년 대통령이 이 나라를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누가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가 바뀔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내리면 이 나라가 살 것 같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저렇게 되니까 살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역사를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가정을 이길 분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남편의 마음을 바뀔 수 있는 분도 하나님, 우리 자녀의 마음을 바뀔 수 있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채워요. 그래서 신약 성경 통독을 하려고 해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채우는 시간 갖고, 그리고 부활절날 4월 21일 날 홈커밍데이, 이건 미국에서 만들어진 단어지만요, 잃어버린 자녀들을 집에 오도록 아버지가 만든 단어예요. 아버지는 문을 잠그지 않는 거예요. 그 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 아들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근데 그날을 홈커밍데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교회에 오는 날, 홈커밍데이, 그날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우리가 40일 동안 잃어버렸던 우리의 자녀들, 잃어버렸던 우리의 친구들, 지인들, 무엇 때문인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왜 나갔는지, 왜 힘들었는지 그분들을 초청해서 주님의 전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가 있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나라적으로든 우린 다 밤사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무리를 걷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물리를 걷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순절 기간이 여러분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우리 나라적으로 다시 한번 부활의 봄을 맞이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우리 교회 안에 들기를, 여러분 모두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애국가 찬송가, 우리 한번 이 찬송가가 이게 애국가가 아니고 찬송가였다면 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렇게 말씀으로 세워진 나라였고 말씀에 눈을 떴던 사람들이 이 노래를 지어서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는 나라다. 그게 이 애국가의 원조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애국가를 부를 때 하나님이 이 나라 보호하사, 이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이 가사도 이게 110년 전 가사하고 똑같은 가사입니다. 이 가사로 한번 고백하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조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에 하나님의 손이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우린 너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주님, 이 애국가를 처음 만들었을 때 고백했던 것처럼 이 마음 잊지 않게 하시고 이제 더 이상 갈등과 아픔 속에 머물지 않는 우리 백성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불쌍한 나라입니다. 연약한 이 백성을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아버지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붙잡아주세요. 주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인도해 주세요.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씀해 주시고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그렇습니다. 밤 사경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나라 사랑하는 우리 백성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한 분 한 분 주님 보호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이 밤 사경을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파도가 너무 높고 두렵고 외롭고 힘듭니다. 주님, 여러 마음의 아픔과 연약함이 있고 상처가 있고 정의는 사라진 것 같고 공의도 없는 것 같아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외로운 뱃사공 같을 때 그래도 주님, 이 배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꼭 기억하게 하셔서 세월 속에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시간 속에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묵묵히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 두 손을 내리지 않도록 주님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허장로님, 우리 귀한 섬김을 감사하고 우리 이렇게 교회에서 장로님 네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이렇게 세우시고 또 위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장로님들은 교회의 큰 아비고 큰 형이고 영적 아비입니다. 하나님, 서로 생각하는 게 다르고 마음이 서로 달라서 같이 교회를 사랑하지만은 힘들었던 적이 서로 있었을 것이지만 주님이 아시오니 이제는 우리 장로님 가정을 마음껏 축복하고 또 우리 교우들도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갖고 하나 되어 주님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우리 모두 묵묵히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들에도 동일한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머리 숙인 모든 종들 위에 오늘 일부 예배 때 은퇴하시는 우리 허장로님, 권사님, 가족들 위에, 그리고 우리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